중생은 거듭남이고 중생의 사역은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위치가 어떤 위치냐면 이미와 아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카이로스 속에서는 이미 구원이 완료됐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시간 속에서 우리를 도와줘야 될까요, 누군가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객관적 구원을 이루셨고 이제 그 객관적 구원이 우리 안에 또다시 적용되게 하신 분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물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삼위일체적으로 성령이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존 오웬 목사는 성령의 사역을 제해버리면 기독교 뿌리가 흔들린다. 왜? 성령이 실제적이고 주도적이고 대표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미 완료된 그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 역사 속에 미완료된 이 우리의 구원의 그 완성을 위해서 신적 보증으로 왔다는 거예요. 신적 확증으로 성령이 내 안에서 원동력이 되어주신다. 내 안에서 실제적으로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의지를 창조하신다 그래요. 창조에 간다.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면 창조란 말은 뭐예요? 나의 안에 하나님 앞에 순종할 만한 의지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창조에 간다. 성령이 실제적으로 나를 돕는 자가 아니라 내 안에서 성령이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돕는다가 되면은 우리는 이미 있는 규정된 내 사고 속에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하는 거죠.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그래서 성령은 실제적으로 내 안에 내 의지를, 내 순종을 창조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도록 성령이 내 의지를 창조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은 이 성령은 인간의 본성에 적합하도록 역사한다는 거예요. 자, 성령은 절대 기계적이지 않다. 강압적이지 않다. 우리의 그 어떤 본성.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사람은 다 생김새가 우리 다르다고 이미 공부해왔잖아요. 하나님은 획일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이 안에 계신 성격이 다양하지만 하모니, 이 꽃의 아름다움은 다양함이 하나를 이루었을 때 아름다움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본성적 기질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그랬어요. 그 목표점이 지향이 바뀌지 안 바뀝니다. 다 우리 똑같은 성질이 된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의 방향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우리의 본성에 적합하도록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막 기계적으로 팍 끌고 하지 않고 강압적으로 끌고 하지 않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권능은 우리의 본성,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의지, 우리의 성정이라고 존 오웬이 해석을 했더라고요. 한문으로 풀면 타고난 성품에 적합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중보자로서 우리 주님이 심한 통구, 그러니까 아들이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만왕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기계적으로 야, 너 이렇게 와 끌고 하지 않고 우리를 기계적으로 너 구원 받았어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해하여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만왕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심한 통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또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아들이면서도 받으실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되심으로 그 모든 자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기계적으로 또 강압적으로 끌고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바리새인들이 여기는 구원은 성전이었어요. 율법이었어요. 할례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전통이었어요. 이걸 우리들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어요. 그들은 이미 있는 그
어떤 이걸 우리가 철학에서는 권력의 힘이라고 그래요. 그 말은 뭐냐면은 익숙함이 습관을 만듭니다. 습관이 관례를 만들어요. 이 관례가 규칙을 만들어요. 이 규칙이 하나의 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과정이 있을 때 이 법은 힘이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이게 유대인들에게 적용하면은 그들은 성전, 율법, 할례, 그리고 전통, 이것이 자신들을 규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규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 내가 기도하고, 내가 예배당 나오고, 내가 무엇 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이미 관습으로 있는 하나의, 철학에서는 존재자라 그러는 거예요. 이건 그 자체로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거든요. 우리가 이미 있는 어떤 그 익숙함에 주어진 권력의 힘, 우리는 이런 것들에 매여 사자는, 나를 규명하고 있는 것은 우리 세상적으로 말하면 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또 내가 교회에 오면 나름대로 직분을 가진 자로서, 또 세상적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이걸 철학에서 말하면 타자에 의한 권력이라고 그래요. 내가 돈을 가져야 되고, 내가 부자가 돼야 되고, 내가 성공해야 되고, 이런 것들 안에서 우리는 규명되어 있는 나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성전과 율례와 할례와 그들의 전통이 자기들을 규명하고 있었던 것처럼, 그러면 예수가 와서 뭐랍니까? 아니다, 그건 가짜다 그러거든요. 내가 길이라 그러거든요. 내가 진리라 그러거든요. 내가 생명이고 내가 부활이다 그러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미 있는 거에 규명된 나를 부인하라 그러잖아요. 너를 죽고자 하라고 그러잖아요. 죽고자 한 자는 살고 나를 십자가를 지른 자가 나를 따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예수가 내가 길이고 내가 생명이고 내가 부활이고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했을 때 그 충격이 어땠을까요? 엄청났을 거예요.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새로운 어떤 결단을 한다는 것은 이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결단에 있어서 기계적으로 이끈 게 아니라 우리의 성품에 맞게,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던 것처럼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케 하셨고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었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을 두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그래서 성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당혹감이 오죠. 여러분이 순종해 봤잖아요. 내가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두려움과 당혹감이 있는 거예요. 이건 보통 결단이 없이는 힘들어요. 그러나 이미 옛것이 나를 규명하고 있다면 새로운 것을 붙잡았을 때 우리는 옛것에서 탈출할 수가 있는 거죠. 설교가 중요한 것입니다. 설교를 안 들으면 우리는 그냥 머물러 있겠죠. 옛 생각에.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설교를 들었다면 이제 이 언어는 내 존재를 포획하지만 또 다른 세계를 이 포획된 옛사람에서 또 다른 세계로 탈출할 수 있는 하나의 기표가 또 언어거든요.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들어야죠. 성령이 내 안에 설득한다는 거예요. 무감각하게 내가 여러분 주체가 아니라니까요. 성령이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빌발비 그 성령이 내 본성에 적합하도록 여러분 성격 생김새 그대로 하나님은 기다리고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이걸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매 순간. 왜? 성령은 내 안에서 지금도 파라클레토스 곁에서 나를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내 의지를 뭐라고요? 순종할 수 있는 그 내 전인격적인 지정의 그 내 결정 의지를 내 안에서 창조한다는 거예요. 창조.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것을
만들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있는 것, 지금 있는 내 환경, 내 조건, 내 계산, 이러니까 저러니까 이 규명된 것이 죽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는 내 안에 새로운 의지가, 새로운 순종이 내 안에서 창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길 우리는 가야 돼요. 그 당혹감과 그 두려움을 믿음으로. 여러분 잘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설득하고 있어요. 성령이. 성령은 지금도 여러분 곁에서 상담하고 있어요. 성령은 지금도 나와 계속해서 여러분의 그 성품, 못남 거역하지 않고 70번씩 7번이나 용서하는 마음으로 지금 나와 의논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정신적 능력을 성령 하나님은 반역하지 않는다. 이 존호의 목사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성령의 권능은 내적으로 비밀스럽게 내 안에서 작용해서 내 마음속에, 결론이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려는 의지를 창조한다. 존호의 목사가 그렇게 정의해요. 결론이 뭐예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그 성격 생김새를 따라서 적합하게 역사하시는데 오늘 우리 주님이 결국 우리를 위하여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하심으로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었던 것처럼 매일같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있는 거예요. 존재 잘하고 그래요. 근데 철학에서 뭐라 하냐. 여러분들이 지금 설교를 듣고 그래 성령이 내 안에 가까이서 내 본성과 함께 나를 새롭게 창조하고 있네? 이런 질문을 가진 순간 철학의 세계에서는 여러분은 신학자이자 철학자가 될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 간격, 그 공백이 만들어졌을 때 우리는 새로운 걸 채울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아니야. 여러분이 규정된 규모에 딱 짜놓고 안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새로운 변화가 없는 거죠. 계속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걸 존재 잘하고 그래요. 현 존재라는 것은 자꾸 질문을 가짐으로 내가 지금 이 고정된 나에서 공간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 새로운 체험만큼 내가 크는 거죠. 그 체험은 하나님의 채워짐이죠. 결국 체험이라는 것은 역설은 뭡니까? 내가 늑탈되는 거죠. 중생의 여정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설교는 듣지만 내가 주체자가 되어서 나는 이미 고정되어 있고 바늘이 찔러도 들어가지 않는 이 타자에 의한 내 규명을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있다면 변화는 없는 거죠. 거기서 새로운 의지가 창조될 수가 없는 거죠. 오늘도 성령은 우리의 본성, 우리의 성격, 우리의 성품, 우리의 정신 능력, 성령 하나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고 야 누구야 이렇게 해야 되잖아. 이렇게 성령은 나와 지금도 의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일에 있어서 급하게 가지 말고 조금씩 내가 가지고 있는 정신세계의 한계에 기계적이지 않고 강압적이지 않고 이렇게 이끌어 가신 이 성령을 이제 우리는 또다시 영적인 눈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서 내 의지와 지향성이 내가 주체자가 되어서 꽉 짜여 있는 전혀 빈틈이 없는 이건 인생이 아닙니다. 여기에 공백을 만들고 구멍을 내서 뭔가 하나님이 다시금 채워줄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성장하고 가고 이 공백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이 안에 새로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의지를 창조한다. 이렇게 존호의 목사는 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이 그동안 꽉 짜여있는 내 존재에서 뭔가 틈이 벌어지는 뭔가 공간이 생기고 그 안에 성령의 음성이 성령이 내 안에 또 다른 것들이 채워지는 복에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